시작합니다.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의 이야기는 주인공 메르소의 온 전보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내일 장례식이 진행된다라는 전보였지요. 메르소는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지만 보통 부모님을 잃은 자식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밤새 조문객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옛 직장 동료인 마리를 만나 해변에서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의 친구 마송과 함께 해변 별장으로 놀러간 이 메르소와 레몽 그리고 마리, 그들은 그때 그의 친구 레몽과 바람을 피던 아랍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친구 레몽이 아랍인들과 시비를 붙다가 칼에 찔려 다치게 됩니다. 메르소는 이 레몽이 건네준 이 권총을 가지고 해변을 배회하다가 거기서 아랍인 한 명과 마주치고 그를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 메르소는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메르소가 왜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메르소를 사회 악, 영혼이 없는 괴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메르소가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는 것,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던 것, 옛 여인과 해변에서 데이트를 즐긴 것을 통해서 그가 사회 규범적으로 얼마나 어긋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그렇게 검사는 메르소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총격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어머니의 장례가 총격 사건과 합쳐지게 되니까 그가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는 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메르소는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행동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아랍인을 총으로 쐈는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이 그저 그가 죽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소설 이방인은 이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을 때 얼마나 큰 오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총을 쐈다라는 그 결과, 그것만 가지고 검사는 메르소를 사회 악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장례식에서 무관심했던 그의 태도가 언젠가는 총을 쏠 사회 문제아로 만들어진 거지요.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보여주었던 사회를 향한 이 무관심의 태도를 짐작해보면 그는 총을 쏴도 마땅한 당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메르소가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은 철저하게 무시되고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 의로웠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 실로 엄청났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양 7,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스바 사람들의 습격, 하늘에서 내린 불, 갈대아 사람의 습격으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맏아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 10명의 자녀들도 큰 강풍에 휩쓸려 집이 무너져 다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한순간에 겪어야 되는 그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재앙이지만, 결과는 징계 같지만, 결과는 심판이지만 욥은 이곳에서 잘못한 것이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르소는 아랍인을 총으로 쏘기라도 했지만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아내조차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가 겪은 그 모든 재앙,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그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죄악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는 욥이 겪고 있는 그 결과만을 집중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의 태도, 행동,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찾아보라라고 요구합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거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찾고 회개하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심판이기에, 재앙이기에, 징계이기에 그들은 욥이 살아온 그 인생의 과정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이 벌어진 그 신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8절에서 보게 되면 빌닷은 욥의 항변에 격분하면서 욥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악인들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비참한 운명임을 강조합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의한 자가 겪는 이 심판을 네가 겪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욥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조차,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결과를 보며 상황을 보며 그의 생각을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욥이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아무도 그 누구도 욥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번이나 그의 친구들은 욥을 나무랬습니다. 그의 잘못을 빨리 고백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만을 보고 내가 세운 기준,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의 가치, 생각, 모습과 다른 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저 사람이니까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라는 편견, 오해, 반응을 우리는 보이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 속에서, 누군가의 슬픔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그 가치와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당연한 결과라고 우린 여기지 않았나? 속된 말로 당해도 싸지 않다, 싸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죄인이기에, 그가 나와 다르기에, 그가 세상과 다르기에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아빠 없는 자식, 엄마 없는 자식일 거예요. 제가 자라나던 시기만 해도 이혼 가정의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드물게 보이던 게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사고를 치면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쪽 부모님의 부재였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결론을 너무나도 쉽게 내렸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니까, 결론만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고자 하니까 부모가 모두 있는 아이들도, 부모가 한쪽에 없는 아이들도 똑같은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고 문제가 발생해도 아이의 사고는 부모님과 이혼이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래. 그게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고 자란 이들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문제가 가득한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는 나처럼 자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억지로 참아가며 가정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요,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친척들조차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욥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알고 지냈던 친한 사람들도 욥을 떠나갑니다.
욥이 넉넉할 때, 풍족할 때, 풍요로울 때 함께했던 친구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욥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합니다. 아무도 욥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종들마저 욥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이 닳도록 사정해도 모른 척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조차 다 욥을 잊어버립니다. 욥의 모든 것들이 욥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욥은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욥은 낯선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징계받고 모든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숨 쉬는 것조차 거슬려 하는 그 아내 앞에서, 자신을 역겨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욥이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메르소와 같이 그저 관망하며 자신이 이에게 부여된 이 운명을 받아들이며 사형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욥기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아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세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한참 있다 태어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을 철필로, 납을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결과만 보고 그가 죄인임을 단정합니다. 그의 죄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변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친척도 친구도 종들도 외면합니다. 동네 아이들마저도 욥을 마다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욥은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사실,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결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그 믿음이 욥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들이,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결과만을 보고 자신을 떠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게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형태, 그런 나의 상황을 보고 나를 판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나에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누구는 믿음 없음을, 누구는 죄악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는 몰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도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 아무것도 없는 칠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알은요, 기업 무르는 자예요. 기업 무르는 자를 뜻하고 있는데 고엘 사상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 룻기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이죠. 고대 이스라엘 율법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자신의 토지를 남에게 매매할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가족이니 친척이 토지를 다시 사오는 대속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속자가 되셔서 자신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실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그 땅에 서실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서신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주장을 증거하기 위하여 법정에 선다라는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을 위하여 증인으로 서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무도 그 누구도 욥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곁에 서지 않아요. 욥의 대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자신의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시고 자신의 공의로움을 증언하실 증언자로 서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우리의 영생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사단으로 인하여 빼앗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그 어디서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대속하시지요. 그리고 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악에서 벗어났음을,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순결한 자가 되었음을 증언하실 거예요. 욥은 그 막막한 순간에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신이 혹여나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 밖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살아있던 이 시절은요, 족장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지요. 아직 내세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죽음 이후에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고 떠나간 그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욥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몰라요. 욥은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욥은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도 그가 아는 것이 없기에, 그가 지은 죄가 없기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결과로서 그는 외면당해야 했고, 결과로서 그는 죄인이라 낙인 찍혔으며, 결과로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해결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이끌려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래서 그냥 죽어도 될 만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하고 도망쳐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참혹한 결과가 욥에게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유일하게 알았던 사실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대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함을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그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가 욥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때의 말씀을 기억할 때가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서, 왜 벌어져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를 겪고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저 깊은 동굴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벌어진 그 일로, 결과들로 내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오해하고 판단하며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절망의 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어루만져 주면 살 것 같은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슬피 울어야 하는 시절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를 증언해 주시는, 나를 죽음에서 반드시 살려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세상이 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이 어두운 고통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